번째, 이번 주에는요, 이 첫 번째 소절,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과거는 끝났다. 여러분, 과거가 끝났다는 말은요, 내 과거를 잊어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거지 과거를 잊어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요, 옛날을 기억한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과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과거는 좋은 과거도 있을 거고 가슴 아픈 과거도 있을 거예요. 과거는 뭐냐?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의 이 현재는요,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이 비쳐서 오늘 현재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과거에 꾸준히 짠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안 좋아지듯이 그게 쌓여서 나의 오늘 현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과거는 뭐냐? 나의 미래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나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은요. 다윗이 바로 이 과거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시편 143편은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143편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반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서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재앙이구나 하면서 보고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이 재난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무엇에 방향 맞추고 가야 될 것인가 미션을 깨닫는 그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143편을 줬는데요. 정말로 나의 과거를 통하여서 오늘 현재를 바르게 해석하고 나의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의 걸어갈 정확한 미션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0편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140, 141, 142는요 전부 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런 하소연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 140편부터 142절은요 비탄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말하자면 비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가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143편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 다윗의 회개시로 분류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143편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글자 외우기 좋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회자가 무슨 회자냐? 뉘우칠 회이고요, 개는 고칠 개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보 맨 앞면에 보면 제가 그림이랑 글을 하나 놔뒀죠. 후회는 뭐라고요? 생각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는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 돌아서는 거. 그래서 유턴 표시도 딱 있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면요, 끝없는 의기소침과 죄의식에 빠져들어서 우울해져 버려요. 이건 회개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제가 이 회개를 항상 하듯이 러시아어 글자로 찾으니까요, 처음에 보카예니에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보카예니에가 왠지 느낌이 아니란, 내가 러시아 글자 모르지만 이게 아니란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교차 번역을 해보니까 보카예니에가 후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지. 회개의 뜻은요,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브논네니에라는 이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걸 뒤집어서 번역을 해보니까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갱신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무슨 뜻이냐? 회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이 문제와 나의 과거의 모든 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기 우리 4절에 보면요.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마음이 심령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참담이 무슨 뜻이냐?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참담의 뜻은요. 내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공포와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그 위에 3절 보면요. 내가 죽은 지 오랜 자처럼 암흑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암흑,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그래요. 아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처지예요. 맞아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아니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이런 공포 속에서 참담하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사를 잠깐 봐야 돼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가정을 한번 봐야 돼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사울 왕의 딸 미갈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공주하고 결혼할 만한 신분이 아닌데 큰 공을 세웠으니까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미갈 공주와 이제 처음에는 서로 좋았겠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미쳐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 다윗은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은 미갈 공주를 이 사울 왕이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윗은 무효야. 딴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 그런 첫 번째 결혼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요. 많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화친을 맺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여자와 결혼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게 이제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나갈 필요가 없어. 나는 왕이니까.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홀로 앉은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누구나 오히려 힘을 더 얻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오직 하면서 매달리거든요. 문제는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안하게 별 문제 없고 살만하면요 딴 마음이 들어요. 이 다윗이 그 상황 된 거예요. 달밤에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달밤에 앉아서 달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밧세바. 무서운 음란의 죄를 범한 겁니다. 왕은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왕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또 그 시대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 살인을 한 거예요. 청부 살인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왕에게 오직 충성하는 군인인데요. 이 군인을요 청부해서 죽여버리는 음란과 살인의 무서운 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어릴 때부터 너무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깨닫게 만듭니다. 자,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요,
그때 그 다윗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그 집안과 가문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마귀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 왕가의 음란과 살인과 반역과 전쟁이 끝이 없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다윗이 여러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뒀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많아요. 근데 자녀들이 거의 다 이복 형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아들이 암논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암논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한 거예요. 이 근친상간, 음란의 죄가 벌어졌죠.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그때 다윗이 엄격하게 해결을 해버렸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아는 사건인데 암논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복음인가 봐요.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어요. 말하면 이복이 아니고 친오빠. 그 오빠가 압살롬이다 이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런 처벌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때 압살롬을 혼내야 돼. 벌을 줘야 돼. 근데 또 그냥 넘어갔어요. 이 압살롬은 이제 먼 곳으로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몇 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큰 죄를 저지르면 자숙한다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왔는데 그걸로 지나갔다고 생각했겠죠? 아닌 거예요. 압살롬 안에 뭔가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다윗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거와 또 그 과거와 그 과거를 돌아가 보니까 내가 참담한 거예요.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바로 이런 심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대지가 과거를 기억하는 회개기도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냐? 과거의 나의 죄와 거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아는 단계, 복음 지식 단계가 있고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이해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자기 자신한테 그냥 한없이 적용해서 복음만 싹 따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니 그래도 날 이해해줘야지 복음이니까. 아, 나는 잘못한 건 맞는데 나는 이 잘못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깨달았어. 끝. 그야말로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는 복음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는 율법이에요. 나에게는 한없는 복음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게 사실은 나하고 다른 거거든요. 저 사람은 헌금을 왜 저런 식으로 해?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런 식으로 드려? 아, 저 사람은 기도도 막 안 하고 저 무슨 신앙생활 저렇게 해? 그걸 보고 내 눈에든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안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진짜 내게 적용해서 복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도 너희 마음과 욕심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고 안 돼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지요? 우리가 내게 유리하고 내게 큰 피해가 없고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동안에는요 얼마든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내 생활에 피해가 안 주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요 순식간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간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참으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그때부터요 얼마나 회개했냐. 밤마다 침상이 물에 젖을 정도로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죄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나이다. 아니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나는 이런 사람인 줄 나 스스로 몰랐는데 그때 시편 51편 5절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중에서 출생한 원죄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 2절에도 보세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지금 찾아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요. 육체의 행위로는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한 사람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착각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 내가 뭐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강도를 했나?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말하자면 다 걸레다. 그런데 니는 좀 더 더러운 걸레고 나는 좀 더 깨끗한 걸레다. 걸레는 다 똑같은 걸레 아닙니까? 지금 단 한 사람도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거기서 뭐가 보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네가 지금부터 의롭게 살면서 평생에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면 네가 천국 간다. 이거는 불교 논리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의 논리입니다. 우리는요 그 무엇으로도 천국 갈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큰 교회 짓고 온갖 헌신 다 해도 그게 천국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줄 압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핏값으로.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없애준 게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못에 박히고 그가 십자가에 박혀서 그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구약의 다윗부터 이사야부터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바울과 사도 요한과 신약의 모든
모든 사도들까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나요? 나의 죄성을 먼저 깨달았어요. 나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장로교의 기본 아닙니까? 5대 교리 첫 번째가 뭔가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탕자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말하자면요, 우습게 여긴 거죠. 아버지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 어릴 때 철 모를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계속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철 들어보니 나보고 렘넌트라네? 그러면 이것이 가치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유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뭐 참 되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요. 그것처럼요, 이 탕자가 뭐 아버지가 맨날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니까 나 세상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술도 마시고 놀고 싶어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 원래 나 줄 거잖아요. 나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준 거예요. 이제 재산 팔아서 돈 마련해서 이거 네 거다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먼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돼지 먹는 거먹이도 배부르게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들도 이거보다 나은 걸 먹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반성하고 진짜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철이 없었다. 이거 여기까지는 후회와 반성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간 거예요. 회개, 유턴해서 아버지한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봤자 나는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하인이 되더라도 나는 돌아갈란다. 가서 나를 하인으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어보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이고 내 아들아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나의 철저한 죄성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얼싸안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바로 그게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다. 이거는요, 십자가의 피를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시므이를 용서했습니까? 내가 안 될 때 쓰레기 던지고 욕한 시므이 나중에 용서했잖아요. 왜 그랬나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지금 이 사태가 나 때문에 벌어진 거다. 내가 비난을 하겠냐.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나도 용서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시편 143편의 5절에 보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요. 6절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나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진실한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목사니까 도덕적으로 좀 더 옳다,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뭐 저는 저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는요, 복음이 아니면요 당장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아니면 우리 집은요 당장 재앙당하고 멸망해야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입니다. 지금 두 발 딛고 서서 숨 쉬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습니까? 내가 때로는 조금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교를 위해서 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직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 내가 교회 초창기부터 목사님들 오면 식사 대접 다 하고 내가 뭐 다 했는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뭐냐? 여러분, 뭐 남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면 그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은혜고 오직 감사예요. 저에게는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단어, 키워드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까도 은혜밖에 안 나오나. 양파 까면 양파밖에 안 나오죠? 까도 은혜밖에 안 나오는 게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나무 교회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색깔이 오직 은혜 색깔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뭐라도 하면요, 뭐 때문에 하나요? 감사해서 하잖아요. 이 차오르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며 내가 죽는 날에 평생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 핏값으로 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소명 첫 번째 가사 말했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말이 내가 진짜 미래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깨닫는단 말이잖아요. 한 90년대에 우리 사회에 묻지마 관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을 거예요. 이 관광버스 하나 대놓고요, 뭐 5, 60대 막 모이는 거예요. 등산복 입고. 그러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결혼을 했는지 뭐 아무것도 물으면 안 돼. 그냥 그날 하루 재밌게 즐기고 놀려고 모였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애 키우고 재산 일구겠다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나이 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어. 애들 시집장가 보냈어. 잃어버린 내 청춘이요. 예, 그렇게 동물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미션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미션이 없다. 여러분, 미래도 없는 거예요. 동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회개 기도하면서 지금 10절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게 미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사건은 분명히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지금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겠죠. 봐라, 만약에 지금 이런 반란 사건이 없었다면 네가 신하들을 어떻게 구분하겠냐? 너 죽고 나서 다음에 힘없는 아들이 왕 되면 이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번 기회에 정말 반란심을 가진 신하들 쳐내고 국가의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10절부터 12절부터는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저 원수들, 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다 멸하소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미션을 주셨고 나는 이 미션을 행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잖아요. 결국 다윗은 다시 왕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어도 최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미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미션이 없다. 그러면 미래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돼지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나의 미션은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 여기 주보에 보면요, 합심 기도가 있고 또 777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대표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한 단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도대체 3시대가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뜰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 가지 뜰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도 아무 질문이 안 생긴다. 그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럼 뭐부터 지금 내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미션이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답이 바로 나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받을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합심 기도 제목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이 모든 기도가 여러분한테 다 응답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물어보죠.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응답인데요? 그것도 질문 안 하고 기도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거기에 심부름한다면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정말로 내 집이 힐링하우스가 되고 정말로 나의 경제가 237 랩런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면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질문해서 답을 찾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참된 미래예요. 자, 과거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게 나의 참된 미래인 것을 아시고 새로 시작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제가 회개의 뜻은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뭐부터 회개하냐? 여러분 나의 생활 패턴부터 회개를 합시다. 회개. 바꿔야 돼요. 여기 8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기도했냐? 아침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니 아침에 내 영혼이 주님께 드려질 만큼 진실한 기도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한다고 늦게 일어나서 바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이런 기도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밤에 일찍 자서 그래요. 여러분 밤에 기도하고 자보세요. 아침에 저절로 기도할 마음 자세가 눈 뜨면 바로 됩니다. 근데 밤 늦게까지 세상 음악 듣고 밤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아침에 절대 기도할 마음 상태가 안 돼요. 까끌까끌 해가지고. 그죠? 밤 늦게까지 세상 노래 듣고 늦게까지 채팅하고 늦게까지 하고 있다가 그 새벽 2시쯤에 자면 아침에요. 진짜 출근하기 10분 전에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활 패턴부터 우리는 회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저녁 9시에 초다세 집중이 시작됩니다. 초다세 집중을 새벽에 하다가 여러분 너무 힘든 것 같아서 10시 반에 하다가 10시 반에 하니까 자야 된다. 너무 늦다고 해서 이제 저녁 9시에 오늘 이번 주에는 밤 9시에 오늘 밤부터 초다세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다세 집중에 내 영혼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닷새 집중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이루실 미션을 받는 시간이에요. 초닷새 집중은 무슨 시간이냐? 내가 이제는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시간이에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데요? 초닷새 집중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이고 내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이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초닷새 집중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의 찬란한 빛이 비춰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빛의 경제력도 회복되는 미션 타임, 서밋 타임, 힐링 타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나를 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용서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